다윗이 정권을 잡고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진행이 되는 듯했지만 이제는 악재가 어떤 외부나 그리고 나눠진 마음들이 아니라 그만 천재지변에 의한 악재가 그에게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당시에는 기계 문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에 의존했던 시대였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어지니 백성들이 그리고 그의 왕국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2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기근에는 원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지난날 사울가가 피를 많이 흘렸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이것은 어쩌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울 왕가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그로 인하여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찌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2절에 봤더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다시금 이 사울가의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 주변의 나라들을 그렇게 한 나라 정복해 들어갈 때 오랫동안 살았던 그 나라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브리스, 휘위, 여부서 족속 이런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어떠하든지 이 이스라엘의 그 정복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쩌면 정복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이들은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본 족속만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합친 조약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 대신 우리 족속은 너희들이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언약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사는 듯 했지만은 문제는 바로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기 살아? 하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모해한 사람에 의하여 사울가에 의하여 이들이 아주 학살을 당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원한이 되고 아픔이 되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직접 당사자와 만나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요구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 요구가 4절에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검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 모든 문제는 돈을 보상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아마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그날의 지난날에 그 아픔을 가진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자녀들 7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은 우리가 의논하여 우리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다윗가가 지금 이 잔존에 있는 사울가를 살펴봤더니 자기가 아끼는 머비보셋이 또한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름대로의 이 사울가의 이 문제를 놓고 이제는 7 그 중에 아들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넘겨줬더니 특별히 10절에 봤더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 7 중에서 자기의 아들이 2명이 거기에 그만 속해 있게 되어져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얼마나 또한 한이 적겠습니까? 어쩌면 지난날 기브온 족속이 그 학살로 인하여 원한이 졌던 그 아픔만큼이나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그 지난날의 아픔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서 새들이 시체를 그 사람을 쪼으려고 합니다. 그 새들을 훔쳐내고 밤에도 들짐승을 지쳐내고 그렇게 이 여인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장면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들려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과연 여러분 어떤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든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그냥 눈을 감아버리며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은 늘 그 문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로서의 많은 약속이 있죠. 주님,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평화와 그와 같은 땅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때의 그 약속들이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것을 확살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그 원한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땅의 소리를 들으시고 피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했던 것,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내가 지금 도무지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는 없는데 왜 그와 같은 아픔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울가는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그때 아주 잔존해 있는 남아있는 이방인의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일에 수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사울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대하여 우리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몰랐고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해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일으켰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을 수긍하고 거기에 대하여 승인할 때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허락할 때는 그로 인하여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내 자리로 인하여 승인했던 것들은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대와 4대와 5대와 분명하게 다음의 세대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지금은 먹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열매를 먹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울처럼 권력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믿을 필요가 어디 있을까? 누가 알아줄까?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힘을 다하여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리스바의 여인 얼마나 뜬금없이 그 마음에 갑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은 이 여인이 당했던 그 아픔은 그 이전에 더 큰 아픔을 겪었던 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미결 사건에서 완결 사건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도 드러나듯이 우리의 선도 열심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도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늘 언제나 그것을 명심하면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